회색 신앙을 버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저녁 때 이르러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루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들렀던 바로 그 천사죠. 저녁 때에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거의 하루를 아브라함과 시간을 보내고 지금 소돔에 이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른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루고 있고, 소돔에 이르는 목적은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왔다는 이 짧은 문장에 사실은 심판이 곧 임할 거라고 하는 긴박함이 묻어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 성문에서 롯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롯이 소돔에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문에서 중요한 재판이나 또는 중요한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 성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중요한 그 시의 대소사를 처리했던 곳이 성문인 거예요. 성문에 앉았다 그러면은 그것을 처리하는 일들을 롯이 맡아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롯이 출세했죠. 나그네로 이곳에 들어왔는데 소돔에 방문한 이방인이 돈도 많이 벌고 또 힘도 있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출세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롯을 보면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영접하였던 것처럼 두 천사를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천사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의 구약적인 현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과 교제하다가 소돔이 멸망할 것,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냥 호련히 사라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지금 두 천사만이 이곳에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 천사가 와서 심판을 수행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이제 간곡하게 이 두 천사가 집으로 들어와서 머물기를 강구를 하고 있죠. 이 두 천사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환대하고 있잖아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 속에서 아직 롯은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롯은 의인인데 소돔에 머물다가 그 심령이 상한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롯이 나그네를 지금 환대하고 있는 이 모습은 롯이 아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들,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주는가, 여기서 판가름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롯이 말하는데 거절당하고 있어요.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천사들은 심판을 하러 왔기 때문에 굳이 롯의 말을 듣고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잘 필요가 없죠. 유황불을 내려서 다 태워서 없앨 천사들이 굳이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고 이러지 않겠죠. 그런데 롯이 이걸 간청을 한 겁니다. 이 간청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밀어붙이다, 막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청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집으로 막 밀면서 우리가 잡시다, 여기서 있읍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롯은 왜 이렇게 간청을 했을까요? 롯은 왜 천사들을 그렇게 밀어붙여서까지 억지로 집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롯이 걱정하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이 천사들이 그냥 거리에서 밤을 새우게 되면 일어나게 될 일들, 이 일들을 지금 롯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누우려고 하는데 그 성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소돔 백성들이 쳐들어왔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다 쳐들어온 거예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쳐들어왔죠. 소돔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타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롯을 부르면서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이 단어는 미화돼서 표현된 단어입니다. 상관하리라 이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왔던 겁니다. 남자들이 남자들과 잠을 자겠다고 이를 불러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롯은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접대를 하는데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나그네를 접대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그네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롯과 소돔 백성들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돔 백성들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에게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그네들을 데려다가 그 남자들과 잠을 자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소돔 백성들이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대접하고 접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종족이 번성되고 온 땅을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두 번째 문제인 거죠.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그 심령이 상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이 바라보기에 남자와 남자가 잠을 자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였어요. 그런데 롯이 바라보기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어주고 그 딸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자와 남자가 자는 것이 죄죠. 근데 두 딸들을 남자들에게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내어주는 거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들의 생활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속세에 지금 세속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롯이 가지고 있던 회색 신앙이에요. 롯은 분명히 나그네를 접대할 줄 알고 손대접을 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같이 머물면서 그 신앙을 따라서 배웠죠. 그래서 롯은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인이 소돔 땅에 머물면서 죄악의 땅에 머물면서 그 심령을 상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회색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얀색이었다고 하면 검정 세상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색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분별력이 흐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 땅을 택했던 이유가 뭔가요? 눈을 들어서 어떤 땅이 좋은지를 바라보니까 이 땅이 좋았던 거예요. 요단강 근방의 땅이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았던 이 땅을 취해서 가는데 이 땅이 악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땅이 악한 땅이라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두 천사들이 밖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막 억지로 끌어들여서 자기 집에다 들여놓고 잠을 자게 한단 말이에요. 왜? 밖에다 놔두면 큰일 날 거라고 하는 것을 롯이 알거든요.
자, 롯이 이것을 알면서도 이곳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땅의 풍요가 좋았거든요. 이 땅의 풍요를 버릴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들의 가증한 행동들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풍요로운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회색 신앙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있으면 이제 검정색 신앙이 되어 가겠죠. 우리가 탐욕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버타여 살게 되면 우리 신앙이 회색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려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두 딸을 남자들에게 그냥 내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도 롯은 죄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네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의 눈에 더 심하고 덜 심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 죄를 피하기 위해 덜 심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색신하는 겁니다.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떨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완벽한 악인들이죠. 롯이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제안을 하는데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네가 뭔데 우리에 대해서 판단을 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 동성애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남자와 남자가 자고 여자가 여자와 자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법관이 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절제하지 말라라고 했다 이거죠. 우리를 절제하지 말라, 우리를 판단하지 말라,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딴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너를 헤아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롯을 밀치면서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이 천사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롯은 이 천사들을 지키려고 하지만 천사들은 이 모든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해버릴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와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될 거예요. 소돔 성의 백성들은 두 사람이 심판을 하러 온 천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웃들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또 나그네를 홀대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가증하고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돔의 사람들에게 롯이 하고 있는 말을 봐보세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악은 어떤 악인가요? 남자가 남자와 자겠다라고 하는 악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이 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노소가 찾아와서 남자를 내놔라, 내가 그들과 자겠다라고 하는 상황만 펼쳐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도 암시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의 끝이 바로 모든 성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남자와 잠을 자겠다. 그것도 집단으로 잠을 자겠다. 이것이 망한 이유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망할 만한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다.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16장에서는 그들이 망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함이고 두 번째는 풍족함과 태평함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이겁니다. 풍족하고 태평하다는 것 이것은 망할 만한 죄가 되지 않죠. 그렇죠? 풍족하고 태평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것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나의 풍족함, 나의 태평함만을 바라보고 사는 이 삶은 반드시 이웃을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해치는 일로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만하여서 가증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거만하여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노소가 찾아와서 천사들과 함께 잠을 자겠다라고 했던 이것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증한 일이 남자와 자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멸망할 만한 가증한 일,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레위기 18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자와 남자가 동침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와 동침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불러요?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가증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23절도 계속 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짐승들과도 잠을 잤어요.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짐승들을 만들고 그 종류들끼리 교접을 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꾸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스스로는 자연 상태에서 자지 않을 이 종류들끼리 교배를 시키고 막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순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모두 악이에요. 근데 짐승과 사람이 잠을 자요? 이 순리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와 여자가 잠을 자면 안 되고 남자와 남자가 잠을 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순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가증스러운 죄악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이제 다 괜찮은 것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자는 것이 당연히 죄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피해 다니고 숨기고 이랬죠. 이제는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을 숨기는데 동성애자들은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을 하고 당당하게 이제 퀴어 축제네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는 이것은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건드릴 수조차 없는 테마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것이 허락이 되면 이 3절에 나와 있는 짐승과 사람이 자는 것도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갖고 잠을 자는 것이 또 있거든요. 시체와 잠을 자는 것도 또 허락이 되는 거예요. 아동과 잠을 자는 것도 지금은 범죄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아동이 좋아하기만 한다면, 아동이 동의만 한다면 잠을 자는 것이 이제 허락이 되는 이 시점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죄악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죄악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점점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남자와 남자가 자는 거, 여자가 여자가 자는 거,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일들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전부 다 멸절을 당하고 쫓겨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줬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자고 여자와 여자가 자는 이런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이 일이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죄는 어떤 죄냐면 반드시 죽여야 할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해요. 레위기 20장 13절 봐보세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증한 일로 봐요. 그래서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증한 일은 거만하여서 행하는 가증한 일이에요. 거만하여서 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행위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행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자게 돼 창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자버린다. 이거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한 그 뜻,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당신은 꺼지세요. 우리는 그냥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잘 거예요. Don't touch, don't care.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순리를 거스르면서 보란 듯이 하나님 눈앞에서 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가
거만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여야 될 죄로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인권이라고 포장된 이 생각의 문제, 이 생각의 문제에 오염이 돼가지고 어때요? 다 괜찮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사역자들이 만약에 가르치거나 막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권의 문제를 들어서 사역자들을 지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은 어차피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이 물이 들어가지고 크리스찬들 스스로 이건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다 괜찮다라고 얘기해놓고 자기 딸이나 자기 아들이 남자가 남자랑 자겠다, 여자가 여자랑 자겠다 이러면 울고불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중성을 보인다 이거죠. 자, 그래 남자와 남자가 자는 거 괜찮지. 너를 존중해. 남자 데려와서 결혼해라. 내가 주례는 목사님한테 서게 해줄게. 부탁할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목사님, 내 아들인데 남자를 데려왔어요. 이렇게 울고불고 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이중성이에요. 근데 이 상태만 돼도 그래도 괜찮죠.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데려오는 겁니다. 자기 아들 남자랑 결혼한다고 목사한테 줄에 서달라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색 신앙이 점점 검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검은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족함을 쫓으면 안 돼요. 세상의 사상을 쫓으면 안 됩니다. 풍족함과 태평함, 이것이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풍족하고 태평하기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풍족함과 태평함을 바라보는 이것이,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태평함과 풍족함을 추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손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게 돼요. 나만을 생각하거든요. 내 풍족함, 내 태평함만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어도 돕지 않게 돼요. 나그네가 있어도 접대하지 않게 돼요. 고아와 과부가 있어도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돼요. 이것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나가서 더 어떻게 돼요? 거만하여서 가증한 상태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그것을 응당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니고 당연한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흰색에서 회색으로, 회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곳을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태평함과 풍족함을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태평함과 풍족함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죠. 그래야지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이 이유는 태평함과 풍족함이었어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만해져서 가정한 일을 행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롯은 이곳을 떠났어야죠. 롯은 이곳에 머물면 안 됐죠. 그런데 그 풍족함에 취해서 이 위험한 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두 천사가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거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이 땅의 한복판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성문 앞에서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성문 앞에서 판단하고 재판할 때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로 판단하고 또 재판을 할까요? 당연히 소돔의 사상과 소돔의 생각, 소돔의 법률대로 판단하고 재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으로 살고 있어요? 세상의 법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롯은 세상과 버타여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롯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롯이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손대접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죄악의 땅이라고 한다면 떠나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구분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에 마무리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친교하는 자리, 하나님과 버타여서 친구처럼 대면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처럼 세상을 버타여 살면 결국은 롯 자신이 세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그 자신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합시다. 우리는 회색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버타면 안 돼요. 세상과 버타면 나 자신도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한테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네가 곧 나고 내가 곧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나중에 소돔성이 멸망하듯이 세상이 망할 때 우리도 그 망하는 세상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색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은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